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만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 앞에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줄게.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대에 부푸십니까? 아니면 가슴이 철렁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슴이 철렁해야 돼요. 근데 결론이 무엇이냐? 그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인즉슨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너희들 참, 만약에 내가 너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들 내가 진노하고 너희들 심판할 것 같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마음이 어떤가, 이 신앙의 본질, 이 교회의 본질을 좀 살펴볼까 하고요. 어느 누구를 떠나서 목사부터 모든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가짐과 신앙의 그 정신은, 가치는 물론 동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앙의 본질을 한번, 우리 신앙의 목적을,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자세는 과연 바르고 옳은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의 여타 잡신들과 여타 종교들과는,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세상의 종교들 보세요. 우상 숭배들을 보세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잡신들과 우상과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추종자의 일방적인 헌신과 수행과 제사를 통해 결국 신의 마음을 돌리고 자신의 원하는 바를 관철하고 누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모든 세상의 제사, 잡신들, 우상들의 모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인 추종자들의 헌신이에요. 추종자들의 수행이에요. 추종자들의 제사예요. 추종자들의 희생이에요. 그 결과 뭘 원하냐? 신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신의 마음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결국 내가 원하는 바를 그 신의 능력을 힘입어 관철시키는 게 모든 종교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달라요.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들을 복종시키고 군림시켜서 혹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줄까 말까 이것에 그 신앙의 믿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그 교제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보이시는 가장 특징적인, 다른 여타 모든 잡신들과 다른 하나님만의 특징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본심이 그러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와 모습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요청하시고 두드리세요. 그럴 때 너희들이 그 문을, 그 관계의 통로를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 즉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세상에 어떤 신이 이걸 원하고 이걸 목적으로 여러분 그 추종자들을 다루는 그런 신은 없어요. 딱 하나님만 보이시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헌신과 희생과 제사와 형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와 정말로 교제하기를 원해. 너와 더불어 함께, 이게 중요해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질투하리만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타 잡신들과 종교들과는 다른 이유가 이거예요. 다른 여타 신들은 그 추종자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요할 땐 나한테 오고 다른 것이 필요할 땐 다른 데 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니까. 슈퍼마켓 주인이 나한테 양배추를 사러 오는데 저 철물점 가서 그죠? 벤츠나 드라이버 사러 갔다고 막 질투하진 않잖아요. 너한테 없는 건 그쪽 가서 사.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떤 질투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나 어떤 사랑, 교제의 관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목적이 가장 분명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 다른 것들과 비교되거나 너희들이 다른 것에 절하거나 다른 곳에 마음 쏟는 걸 나는 원치 않고 정말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라는 단어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쓰면서도 솔직히 뭐 알 것 같으면서 모르는 게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집사직분 있고 뭐 안수집사, 어떤 사람은 장로라고 불리는데 저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것 같아. 뭐 이런 표현 많이 들어요. 전 몇 대째 신앙이라는데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진정한 사랑과 교제를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알긴 알아요. 또 나름대로 믿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자기 체험과 정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만남에 그 역사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숭배하는 돌덩이 그리고 쇠붙이 이걸로 만들어 놓은 그 가서 절하는 그 대상들이 여러분 인격이 있어요? 지성, 감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지성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그래서 그 형상을 닮은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동물들이나 어떤 여타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냥 지식적으로 무감정하고 뭐 인격적이지 않게 그냥 내가 그분을 알고 따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대형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 믿음은 확정되지 않아요. 내가 몇 대째 신앙인이라고 해도 내가 뭐 장로, 목사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장로 이것도 필요 없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 교제와 만남이 없으면 이건 헛거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요즘 believe in과 believe on. believe in, 그냥 내가 그냥 그분을 알아요. 그분의 실존도 믿어요. 그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어요. believe in이에요. 근데 believe on 뭐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송두리째 드려도 좋을 만큼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나의 실존을 믿냐? 내가 역사적 사실하고 실존했다는 걸 믿냐? 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냐? 나에 대해서 네가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아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만났니? 너는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넌 너의 마음을 열어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니? 이 문제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게 일본 땅에서 유학 시절에, 전 평생을 목회자 집안에서 예배 한번 빠져본 적 없고요, 이런 주일 성수 한번 어겨본 적 없고요, 11조 한번 떼어본 적 없고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았고요. 진짜 내가 안 믿는가 믿었어요. 근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 만남이 없는 신앙의 한계가 있다고요.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그냥 그 하나님, 책에서 읽은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믿는 하나님, 근데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BTS 팬이야. 그 기가 막히죠. 막 그 팬들 보면 그 사람의 본명은 물론이고 혈액형은 물론 생일, 가족 관계까지 MBTI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막 줄줄줄줄 다 알아. 어찌 보면 지 엄마 아빠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그저 그렇게 잘 알아. 진짜 이거 뭐 완벽해. 막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아이돌만큼은 자기가 척척 박사야.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래. 야, 나 BTS B 알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죠, 열심히.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죠? 우리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 알아. 그 하나님을 알아. 이건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안 돼요.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 자 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한 자 되지 말고, 교회 생활 겁나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일본 땅에서 만난 내가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교회, 사람들과 성도들의 관심에 떠밀려 서 있는 사역과 어떤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아닌 진짜 내 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그 개인적인 체험이 정말 일어나야 돼요. 그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책에서 읽은 하나님이면 안 돼요. 유명한 셀럽들의 동영상을 듣고 내가 호응하고 공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내가 그분을 위해 내 온 삶을 성도리째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맺어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저랑 함께, 제가 일주일이면 수백 명하고 사진을 찍어주잖아요. 언제 찍은지도 모르는 저랑 찍은 사진 한 장을 갖고 안우성 목사랑 친하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리고 도움을 청하고 다녔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걔 안우성이 내 후배야 이러면서, 그래서 저 만나서 두드려 맞을 뻔했어요, 저한테.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나는 전혀 그와의 인격적인 교제나 만남이 없어. 그런데 나를 아는 것, 그런 정보만을 가지고 나랑 관계하고 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유익을 얻고 다녀요. 그 말도 같지 않은 그런 인간들 보면서 실은 우리는 뭐가 다르냐 이런 거예요. 내가 거기서 열받아 하다가 갑자기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야. 그 사람하고 당신들은 다를 게 뭐냐 이거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관계도 없으면서 언제나 필요할 때는 하나님과 찍은 사진 가지고 여기저기서 얻어쳐먹고, 여러분 불부터 먹고, 여러분 유익 얻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만 구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인격적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존재를 믿는 정도, 그의 능력을 아는 정도,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을, 그분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것도 되고 꼬인 것도 풀리고 뭔가 기도도 응답되고 이 능력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고 나와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그분 사랑한다는 그 개인적인 고백이 나와야 더불어 그분과 함께 교제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 믿는 사람 많아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뭔가 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그거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믿다 안 믿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진짜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그분과 더불어 함께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만 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곰곰이 생각해봐요. 나는 하나님을 구하러 나왔습니까, 오늘? 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실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과 교제, 그 관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과 교제와 관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서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도구로서 필요로 하는 것 말고 하나님과 나는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여러분, 오히려 그 이외의 것을 더 복돋아주고 획책하고 오히려 분위기를 막 띄워주고 만들어주고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고 여러분 뭔가를 막 여러분 기복신앙을 주며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막 해주면 교회는 훨씬 더 성장하고 경영은 잘 될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이 막 그냥 이어질 수 있다고요. 이런 설교는 별로 재미없거든. 오히려 헌신과 희생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괜찮아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 헌신과 희생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건 투자인 거야. 하나님과 거래인 거야. 내가 이거 거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나 이만큼 주실 거죠? 성경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도 이렇게 투자 한번 해볼게요. 한번 올인해볼게요. 어차피 되지도 않는 인생. 여러분, 이런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가 껍데기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는 거 이거 절대 부흥 아니에요. 교회는 더 순결해져야 돼요. 예배는 더 순결해져야 돼요. 그런 것들 다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는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켜켜이 쌓여갈 때 향기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밸런스 게임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좋아하는 애매모호한 균형을 이루는 질문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여러분 어떤 걸 원해요? 자, 하나님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대 하나님 함께 계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저 광야, 목마르고 배고프고 불뱀과 정갈이 득실득실 거리는 그 장렬한 태양볕 밑에 뭐 하나 소망할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 그런데 하나님만 계세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보장해 주신대. 여러분,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100억 준대, 그럼 하나님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럴 리 없으니까 쉽게 대답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여러분 눈앞에 두고 하면 내 장단가도 여기 절반 이상 안 나와요. 이러면 100억 50억 준대. 그럼 좋아, 이렇게 할까요? 이 예배만 포기하래. 이 은혜만 포기하래. 이 교회만 떠나래. 여러분 50억 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날걸요? 몇 사람 안 남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떠날 사람도 있고 안 떠날 사람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50억을 줘도 100억을 줘도 움직일 수 없는 마음은 그건 분명히 그 교회를, 그 말씀을, 그 예배를, 그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일 건 분명해요.
수많은 이런 시도가 있어요. 기독교의 교회 역사의 그 시작부터 어떤 사람은 생명값을 대가로 치르고 그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때 같은 내 자식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고 그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1000만 원에도 하나님 말씀과 신앙을 팔아먹고 이런 교회를 싸구려 취급해도 어떤 사람은 50억, 100억에도 내 생명에도 얼마든지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들로 인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값없이 누리는 윤택한 은혜들이 여러분 허용되었다는 거예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 이거에 그만큼 가치를 걸만해라고 정말 그 선택과 결정을 싸구려 취급하는 여러분들 그런 유혹 없으니까 별로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유혹 50억, 100억이 유혹이 대단한 게 아니라 실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이 50억, 100억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선택을 너무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들 때문에 미치는 거야. 이 진짜 싸구려인가? 진짜 가치 없나?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돼.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그 말씀,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복음,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예배, 이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치러서라도 지켜도 아깝지 않은 세상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숭고한 투자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가 필요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목적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시킨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봐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시고 밝히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입장, 인간적인 욕심과 허영 속에서 말씀 바라보니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시킨 이유는 가나안 들어보내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비가 새는 단칸방이면 어떻고, 여러분 고래등 같은 귀갓집이면 어떻고,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냐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오늘도 함께하자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빨리 신속하게 내가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오직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시대가 오면, 제가 얘기했죠. 존 메가더 목사님, 여러분 미혹의 때, 미혹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미혹하는 것입니까? 미혹하는 자들 중에 수많은 자들이 넘어질 것이라 했는데 그 미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미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 무엇인가에 관심 갖는 그 모든 것이 다 미혹이래요. 그렇다면 여기 다 미혹당한 자들이야. 하나님이 목적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그분 있으면 돼. 이치영과 번님들의 당신만이라는 찬양, 노래가 있어요. 어떤 분이 내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윤종신의 또 환생 부르면서 찬송가 542장, 찬송가 287장 했더니
우리 목사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다. 그거 알려드려야 되는데 딴 데 가서 실수하실까 봐. 그래서 우리 안나를 부르더니 네가 조용히 아빠한테 알려드려. 내가 찾아봤는데 그거 아니더라. 이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존재가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고맙다고 전해드리라 하네 그랬는데 당신만이 따뜻한 햇살이 비춰주어도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찬란한 햇살이 비춰줘도 나는 소용없다. 당신만이 나의 존재이고 이유라고 노래하는 그 달콤한 멜로디. 진짜 여러분 육적인 관계, 남녀의 사랑에만 빠져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우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맨 뻘짓거리 헛짓거리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존귀한 예배와 이 은혜들을 손상시켜가며 여러분 싸구려 취급, 혼자 하는 건 괜찮은데 지들끼리 하는 건 괜찮은데 전체를 다 싸구려 취급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경거망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이게 마지막 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허락하신 이 교회는 내가 다녀주는 것, 내가 들어주는 것, 내가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종은, 여러분 허락하신 예배는 결코 값싸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무엇을 값을 대가로 치러도 여러분 충분할 만큼 소중한 것인 줄, 그렇게 지켜가는 사람들이 오늘까지 이 예배와 은혜를 지켜온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안드레 성주가 유학을 갈 때 그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간증거리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라. 내가 두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필요하면 안 돼. 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간증이 필요한 거지. 나는 어느 순간 내가 잘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뭐 간증거리가 되겠다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되겠다는 그 마음에 이제 내 간증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 하나님 이런 영광과 간증거리를 저에게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뭘 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멋진 내가 기대하는 바 응답 허락해 주세요라고 신앙생활을, 이것만 해도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 아빠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걸 헌신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될 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오히려 뭔가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뭔가 크고 존귀하고 위대한 일이 벌어질 게 분명하면 다른 사람도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이제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 헌신이. 나는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 더해. 이게 뭔가를 이루어질 걸 기대해서 헌신한 투자가 아니라 오늘도 분명히 내 눈앞에 축복이 있는데 그럼 그걸 목적으로 하면 그거 받아 누리면, 난 이게 다 하나님 영광으로 간증거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분명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올 축복인데 난 오히려 그때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신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때 더 오히려 오버해서 분에 넘치게 오히려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드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간증거리를 난 만들어 간다. 애들한테 난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 이렇게 유학을 갈 게 분명해졌을 때 이미 이게 이런 구체적인 모습은 몰랐지만 하나님께 탁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난 성급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도록 일부러 간증거리를 만들어서 그때 일부러 그렇게 더 하나님께 헌신하여 특별한 헌금을 드린 거야. 나중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간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 간증이 필요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래서 그것만 해서 투자하듯 그거 넣어서 그거 받으면 그게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모든 걸 다 바쳐 하나님의 영광, 그 간증거리가 되기를 더 기뻐하며 오히려 그것이 확실해질 때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확실한 투자자로서, 확실한 거래처로서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투자하고 거래하는 걸 사랑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 믿어요.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여러분, 그 대단하신 분을 믿고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믿고 거기다가 투자하, 거래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교회들은 종용해요. 그렇게 하는 게 큰 믿음이라고. 아니요, 그건 거래고 투자지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건 안 드리는 게 나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내가 좀 이따 설명하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안드리아라는 한 병사가 참전했어요. 이제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던 그 안드리아가 여러분 병사로서 이제 전쟁에 투입되고 그만을 오매불랑 기다리는 그 임신한 아내 아멜라는 그 남편이 오기를 너무너무 고대하고 기다리죠. 근데 알리나 앞에 드디어 남편 안드리아가 왔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오게 됐어요. 보이세요? 사진 잘 보이나 모르겠다. 두 팔을 다 잃었고요. 시력도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분인지 모르겠죠. 목에 호수로 구멍을 뚫어. 이러면 겨우 호흡하며 음식을 섭취해요. 근데 여러분, 저 안겨있는 알리나의 모습을 보세요. 난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평온하고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행복해 보이죠.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가 이 알리나한테 안드리아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자기 삶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알리나는 이렇게 행복해요. 왜? 그가 바라는 건 남편이 주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은 이렇게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을 끊으시고 유희의 공급, 건강의 공급, 물질의 공급, 즐거움과 관계의 공급, 감정적 즐거움의 공급 딱 끊으시면 그 순간으로 내 얼굴은 아주 쓴미소와 함께 찡그리고 짜증내는 그 얼굴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그 어느 교회 가면 만족하고 행복하겠어요? 나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가서 다른 품에 한번 안기시던지, 저는 더 순결하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오늘 이 교회가 끝까지 남길 바라며, 오늘도 아무리 달콤한 유혹으로 여러분 이 예배만, 이 교회만
이 아름다운 공동체와 은혜만 포기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한테 보장해 줄게 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배짱 있게 거절하고 여러분 멋지게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런 목사가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재단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과 목적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달을 금식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소중한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이 말씀의 강단과 교회와 예배를 싸구려 취급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원합니까? 주님이 가신 능력을, 주님이 가신 그 힘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고 싶은 내 욕망과 축복과 화려한 미래를 사랑하십니까? 이거 정신 안 차리고 살아가면 내가 뭐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주님 사랑인 줄 알고 여기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결국 그 힘을 사랑하고 그 권능을 사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 자식 새끼 높이 세워주고 사업 번창하게 하고 내 답답한 문제, 현실적인 아픔을 풀어주신, 여러분 그래서 만나야 될 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헌신해도 여러분 알리나처럼 정말 행복하게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것이 여러분 결국 한 주 전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께 열광하고 환호하며 그분께 사랑한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여러분 그들의 실수가 뭔지 알아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와 우리 민족이 간절히 바라는 바 그것들을 충분히 하시고도 남을 그분을 환영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지면 그들은 얼마든지 호산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처럼 모시려 했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환호했던 아멘했던 호산나 그 말씀, 그 육신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문을 두드리며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와 감격으로 찾아왔던 그 예수님을 나는 호산나 호산나 감격적으로 손들고 일어나 아멘하며 찬양하고 경배했죠. 즐거워했죠. 근데 한순간에 당신은 그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을 뱉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왜?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내 욕망과 내 화려한 미래, 내가 바라고 구하는 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거래가 깨지는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와 투자는 뭐가 다른지 알아요? 거래와 투자는 조금만 더 좋은 조건 나오면 그냥 한 방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게 거래예요. 그죠? 어제까지 당신과 거래하겠다 해도 조금만 더 좋은 조건 나오면 위약금 내고도 100억이 남아. 그럼 난 얼마든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게 거래예요. 그걸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거래니까. 투자는 더 좋은 투자처 나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환호하며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와 인격적 만남, 교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말하시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길 원한다, 너와 함께 교제하길 원한다, 그 뜻에 순응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왜? 보았거든요. 그 능력으로 빨리 이루실
내 달콤한 핑크빛 미래와 내가 지금 추구하는 바 그 욕망과 욕심들을 채워줄 그걸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좋은 거래 혹은 그 투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프로 선수들이 여러분 10억 20억 더 주면 얼마든지 계약 깨고 하루아침에 다른 데로 사우디로 가잖아요. 이게 프로예요. 프로 거래 투자 이런 프로의 세계는 이래도 돼요. 하지만 이런 모든 이런 더 좋은 나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나 거래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영역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결정을 해요. 왜? 사랑이니까. 그 말 한마디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돼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선동 잘하고 선동 잘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항상 뭐 문제들이 벌어지고요. 맨날 선동질하고 뭐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다 욕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 선동은 그런 거예요. 선동이 어디서 먹히냐면 선동은 좀 더 좋은 내가 바라는 바를 막 긁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그것을 내려놓고 깨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지 오히려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와도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선동당한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당한 거예요. 왜? 그들은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기 때문에 선동당해요. 그래서 호산나 외치다가도 하루아침에 그분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을 수도 있어요. 목적이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은 여러분 휘둘리자 오히려 죽음을 내어놓아도 그분을 따라요. 그분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자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헌신과 희생, 오히려 죽음까지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입으로만 짓거리지 말고 진짜 내 삶을 통해 한번 외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길 바라요. 그럼 그 교제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그때 발휘되고 그때 어디까지 갈지 몰라. 한계를 알지 못한 그 역사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한 조그만 중소기업의 한 여자분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올린 이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이게 이 시대에 좀 사랑인 것 같아요. 이게 회사 40대 노총각의 프로포즈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40대 후반이고요. 저는 30대 중반입니다. 결단코 맹세코 자기는 한 번도 그분에게 눈빛을 주거나 꼬리를 친 적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근데 얼마 전 야심한 밤에 전화를 해서 술을 마셨는지 자기가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며 울고 불고 난리네요. 별을 따다 줄 수 있다나? 별을 따달라면 따줄 수 있다고 울며 불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더래요. 제가 그 회사 경리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받는지를 다 알고 그 나이에 월세 사는 것도 다 알아요. 부모님 수입이 없어서 건강보험도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뭐든 다 해줄 수 있다니.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좀 짠순이라 명품 같은 것도 없고 화장도 잘 안 하고 다니는 그런 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쁘지도 않고요. 저 정도면 건드려 볼 만하다, 들이댈 볼 만하다 확신이 들었는지 나에게 네가 원하는 거 뭐든 다 해줄 수 있다길래 그렇다면 점심 도시락 좀 싸오라고 했어요. 맨날 식당 밥 먹기 지겹다고요. 반찬 사지 말고 직접 해서 보온 도시락에 국도 싸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이없어 하네요. 자기가 그걸 왜 하냐고.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밥은 못 하냐고 하니까 그런 건 여자가 하는 거라나? 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 바뀌면 도시락 싸오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회사 가니까 저를 개무시하네요. 이거 보면서 참 쉬운 사랑, 편리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이다. 그러니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다 이딴 식 이런 식으로 하려
달려들지 않는가? 말만 호언장담 넘쳐나는 정말 싸구려 신앙에 정말 실망할 대로 요즘 실망하고 질릴 대로 질려있는 이 시대, 정말 이 모습 보면서 정말 나부터라도, 나만큼이라도 하나님 진짜로 사랑하자. 이 변질되고 변화되는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 사랑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봐요. 그 반면 또 반대의 사랑도 있어요. 여러분, 영화 첫 키스만 50번째 뭐 이런 영화 알아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자가 단기 기억 상실증에 빠진 거예요. 여주인공 루시는 그래서 남자 주인공 헨리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인해서 그가 기억할 수 있는 한계는 하루예요.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그 다음날 되면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사랑에 빠졌는데 그 다음날 누군지도 몰라. 근데 헨리는 끝까지 그 루시를 포기하지 못하고 매일 아침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데이트를 준비하며 그 여인을 꼬시러 가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루 지나도 나를 새까맣게 잃어버릴 사랑인데도. 이게 꼭 우리 하나님 같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진짜 실제로도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 살고 있는 23살짜리 로라 파가넬로라는 여인이 불의의 사고로 머리에 큰 외상을 입어서 불과 9개월 전에 있었던 결혼식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9개월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남편한테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남편 브레이든도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남편이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면 그걸 막 치를 떨며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상심되고 그 남편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제 둘은 부부가 아닌 그냥 친구로서, 왜 부인이 전혀 그 감정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내게 돼요. 남편은 처음 인연이 되었던 펜팔부터 다시 시작해요. 자기가 처음 이 여자를 만날 때 펜팔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요. 그 기억 상실증에 빠져있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펜팔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아내가 다시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기약 없는 기다림과 무조건적인 헌신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녀는 과거의 결혼 생활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남편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다시 연인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은 아내에게 진심을 담은 프로포즈를 또 했고요. 처음 결혼식을 했던 결혼기념일 4주년 되는 날, 즉 4번째 결혼기념일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렸어요. 얼마 전 캐나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변질과 변심에도 이토록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여전히 그분을 이용하고 그분을 수단으로서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아니지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에게는 그것만큼 슬픔이 없고 비참함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한번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얼마나 더 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있겠어요? 이 세상의 가치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겠어요? 우리 다른 건 좀 포기하고 실패하고 못 해봐도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만큼은 한번 정말 멋지게, 뜨겁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며 원 없이 주님과 사랑하다 천국 가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래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 다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을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대답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예 주님,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주님, 그럴 수 없어요. 전 주님 계시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거라면 가나안 땅은 저에게 의미가 없어요. 축복은 의미가 없어요. 부흥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윤택감과 여러분 명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에게 받는 인정과 그 화려함은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 계셔야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붙잡고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또 내가 원하는 그 값싼 가나안에 이런 팔아먹을 수 있는, 등 돌릴 수 있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은혜와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네요. 여러분 이러기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하나님 없이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어떤 축복과 풍요도 저에게는 풍요가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축복과 번성은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며 이유이십니다. 그들은 가차없이 자신들을 꾸미고 포장했던 장신구를 다 떼어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그들과의 관계와 은혜의 교제는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소비하며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았던, 나의 유익과 나를 돋보이게 하려던 신앙의 그 모든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시도와 치장들을 우리는 이제 싹 다 걷어버리고 과감하게 포기할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가차없이 장신구를 떼어버려야 돼요. 덕지덕지 포기하지 못하는 장신구 뭐예요? 여러분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나를 돋보이고 빛나게 하려던 그 장신구들 뭐예요? 여러분 내 경험이든 관계든 감정이든 자식 새끼든
예배 형식이든 교단이든 교파든 여러분 싹 다 떼어낼 준비하고 하나님 여기 머물러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이 예배 은혜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소원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청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값싼 싸구려 사랑과 신앙을 20년 동안 수도 없이 지켜보며 이 수준 낮은 신앙 가운데 제가 착각하고 오해할 뻔했어요. 정말 싸구려 같더라고요. 교회가 예배가 다 싸구려 같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50억, 100억에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곳이 그 예배가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지키며 갑시다. 목숨을 대가로 치르면서도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희생시키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도 행복하게 웃으며 순교하면서도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 복음, 교회, 예배, 그 선교, 그 윤택한 혜택을 내가 너무 값없이 누리고 있으니 이것을 스스로 누군가의 엄청난 헌신과 희생으로 열려진 열매를 너무 값없이 먹으니 이게 싸구려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값비싼 존귀한 여러분 가치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교회가 뭐 얼마나 커지고 부흥하고 내가 명성 있어지 이런 거 필요 없고 아직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꿈꾸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20년이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그분과 더불어 일을 하나님 나라 그 역사에 대한 막 그 꿈으로 가슴이 설레어서 좋아요.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냥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그 이유 하나로 담대하고 어디서나 배짱 있게 살아가는 내가 나는 그냥 좋아요. 여러분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상 어디서도 꿀리지 말고 배짱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니 그냥 기쁘고 행복한 그 멋진 신앙의 진수를 한번 여러분 그 참맛을 한번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이 수단과 도구로서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으로서 필요합니다. 난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 믿음과 마음을 힘껏 담아 완전히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